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시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은 여리고로부터 동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나안성 입성을 앞두고 가장 긴장감 넘치는 시기,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었고 시딤에서 머물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제사에 그들이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 신전에 있던 여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가 함께 음행하는 일들이
그 제사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음행이 합법화되어 있는 제사의 행위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그들의 제사의식을 따라서 신전에 있던 여인들과 음행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타락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군대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을 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죄만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인해 스스로 타락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몇 번이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복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잠깐 징계는 하셔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자체를 거두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계획 자체를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패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시딤에서 있었던 이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시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했던 이전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전의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문턱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지금도 역시 신실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전 세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과 신실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땅에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